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는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8번 되면 다 하겠는데 그냥 다섯 번째로 건너뛰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짧은 말인데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 이름은 제99대 뉴욕 시장 리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재직할 때에 한 노인이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죄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 저는 뉴욕 거리에서 빵을 훔친 죄로 여기 끌려왔습니다. 어찌해서 빵을 훔쳤습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쳐서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남의 것을 훔쳤으니 벌금 10불을 판결합니다. 1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당시 10불, 벌금 10불이면 30배 물가가 뛰었다 본다면 300불, 한 40만 원 돈 됩니다. 큰 돈이죠.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라과디아 이 판사는 마음이 너무나 처근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10불짜리 지폐를 다 꺼내더니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다 탁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토록 굶주린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며 제가 대신 벌금을 내놓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모자를 돌릴 때 그 모자 속에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수십 명의 방청객들이 1불도 였고 5불도 였고 10불도 였고 한순간에 이 모자에 돈이 거덕하게 쌓였습니다. 모자를 받아서 그 속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불쌍한 어르신에게 그 돈을 다 집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곳으로 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 어르신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99대 뉴욕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남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동정하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남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보고 참 안 됐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긍휼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절반만 긍휼을 행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과디아 시장처럼 이 판사처럼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긍휼이라 하는 것. 그러면 100% 완전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신다. 만유를,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굶주린 그 새를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저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마음이, 감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면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단어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두 단어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자를 보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래서 물고기 7마리, 보리떡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남정네만 4,000명을 먹여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나인성 과부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아들을,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예, 살려내는 것까지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를 이런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 이거는 come, 함께 한다는 뜻이죠. passion, 순환,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을 패션 위기라 합니다. 패션 위기래요. 순환의 주간이라죠. 네, 그래서 고통을 함께 한다, 고통을 같이 느낀다, 컴패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실패, 고민, 낙담, 절망 같이 느끼십니다.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는 한 분 한 분, 당신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고민 함께 느끼시고요, 아픔, 슬픔, 좌절, 낙담 다 같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다 시간 할 수 있는, 첫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이 빚진 가격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금 1달란트는 지금 무게로 35kg입니다. 금 35kg을 금 1달란트라 해요. 이것은 9만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9만 데나리온. 자, 이 9만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00년 품값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일 일하면 25데나리온, 12달이면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금 1달란트가 9만 데나리온을 했으니 노동자 300년 품값이 금 1달란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종이 주인한테 얼마 빚을 졌어요? 금 1달란트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금 1만 달란트는 300만 년 품값입니다. 300만 년. 엄청나죠? 여러분, 1년 여러분의 연봉을 4천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보통 한 1년 연봉 회사원들 다 대졸 초봉자들 한 4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잖아요. 4천만 원 연봉을 잡았을 때 곱하기 300만 년이면 120조 원입니다. 와, 120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20조. 이 어마어마한 돈을, 12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주인에게 빚을 진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빚졌다 이 말입니다. 죄의 빚을. 이보다 더 큰 거죠.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그러면 내 몸과 내 처와 내 자식까지 다 팔아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했더니 종이 엎드려 통사정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조리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120조 원을 탕감받았으니. 그런데 이 종에게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명이 있습니다. 친구 동료 한 명이. 얼마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현재 가치로 하면 15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 현재 가치로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금 1달란트는 9억 데나리온인데, 금 1만 달 9억 데나리온인데 9억 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입니다. 예, 120조인데 1,500만 원입니다. 아, 정말 엄청나죠? 근데 안 갚는다고 이 동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갚아야 돼. 1,500만 원 떼먹으면 안 돼. 아이고, 시간 좀 말미를 달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 돼. 갚아.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요, 괘씸하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주인은 120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1,500만 원 빚졌다 해서 그걸 탕감해 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너의 아버지의 긍휼, 이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긍휼을 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긍휼하라는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형제나 성도나 우리 친척이나 친구가 우리에게 빚을 진 거 있으면 너무 무자비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하게 하고 무정하게 대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제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귀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춤을 추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큰 잔치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뾰로통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버지가 들어가자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그렇게 아버지랑 같이 살고 아버지 일을 도우고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저 동생, 저 둘째 아들은 왜 저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도 저렇게 크게 주윤을 베풀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느냐고. 아버지 처사 못마땅하다고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도 마땅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역시 이 비유에서도 마땅하다, 이는 당연하다, 당연하다,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품성을 오해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혹시 이렇게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죠. 둘째 아들은 죄인들,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 30년, 40년 오랫동안 교회 다닌 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좀 방문을 안 다니고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들, 이 구도자들 방문 다니고 식사도 사주고 잘해주고 하면 은근히 질투를 해요. 오래된 교인들이. 목사님은 우리는 놔두고 우리는 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목사님 교인 아닙니까? 왜 맨날 새신자들, 저 구도자들, 저 사람들만 챙겨주고 저 사람들만 잘해줍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땅하다. 그걸 샘내고 질투하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이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비유, 누가복음 10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다 틀리고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되어 길 옆에 버려졌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인데도 모른 척 가버립니다. 레인도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친절하게 피를 닦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곳에 투숙시킵니다. 주인 보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모든 치료비와 숙박비, 식비, 경비 내가 다 지불하겠다.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또 더 내주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가 제일 부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근데 우리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어떻습니까? 혹시 제사장처럼 못 본 채 하고 공공에 빠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런데도 혹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폴 틸리라는 독일 신학자, 루트교 목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 그랬어요. 살인과 강도 행위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긍휼합니까? 잔인합니까? 이 성품이. 로마서 1장 31절 바울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매하다, 배약한 자다, 무정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긍휼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적인 진단이 뭡니까? 잔인하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도 긍휼이 풍성하시죠. 그게 본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성품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연합할 때 그 품성이 우리에게 이식됩니다. 우리한테 이식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이식되는데 첫 번째 이식되는 품성이 긍휼입니다. 여기 보세요. 긍휼과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긍휼을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이다. 긍휼의 옷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이 첫 번째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긍휼의 옷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21페이지. 인간의 마음은 날 때보다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긍휼과 자비,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날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긍휼을 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예, 긍휼의 이 품성을, 성품을 더 많이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예,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사업가, 주님 제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두 손을 들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 긍휼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있죠. 그 보상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긍휼, 평강, 이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순서를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세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사람은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는 죄로 기소당했습니다. 흑인 여자 4명이 찾아와서
그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은 배심원들이 모두 백인들이었습니다.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켈빈 존슨이 진범으로 단정을 짓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관 앞에서 했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런 감옥에서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16년쯤 되었을 때 DNA 유전자 검사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 사건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가 진범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옥을 걸어 놓을 때 그 마음에 수많은 감정이 휩싸였겠습니까? 묵묵히 재판정을 나오는데 이 사람입니다. 켈빈 존슨.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든 판사와 배심원들을 정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순이 많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예? 그 배심원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재판관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정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가 병에 안 걸리고 여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인자를 베풀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듯이 정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나한테 옵니다. 내가 그 모든 이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 하나는 그 대척점에 있는데 긍휼입니다. 분노,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신의 몸을 반드시 상하게 합니다. 관상동맥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풍에 걸려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노가 그렇게 만들어요. 반면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인자하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생명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한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긍휼을 베풀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경주에 가면 조선 최고의 부자, 최부잣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최부잣집입니다. 실제 최부잣집이에요. 이 경주 최부잣집 시조는 1598년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최진립씨입니다. 1대 최진립부터 12대 최중까지 350년간 조선 제1의 부자였습니다.
만석군, 해마다 만석군의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부자가 3대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350년 동안 12대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영남대학을 설립합니다. 교육사업에. 그리고 사회에 다 희사하고 깨끗이 손을 틉니다. 12대 최준씨가 망해서 재산을 흩어버린 게 아니에요. 국가에 다 기속시켰어요. 어떻게 350년 동안 12대 350년을 만석군의 재산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을까? 비결이 뭘까? 그 집에요, 가훈 6훈이 있습니다. 6가지 가훈이 있어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제1,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진사가 제일 낮은 벼슬입니다. 벼슬을 욕심 얻어서 하면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당파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최부잣집 후손들은 진사 이상 벼슬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1만석이 넘어가면 그건 다 사회에 환원시켜라. 두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만석을 1년에 농사를 지어서 하면 1000석은 가족, 종들이 먹고 1000석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고 1000석은요, 사랑채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모든 팔도의 나그네들 거기서 자겠다면 다 잠자게 하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1년 동안 1000석 나그네 접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석은 이웃에 나눠주고 1000석은 나그네 접대하고 1만석 가운데 자기 재산의 20%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조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20조. 예? 11조가 아니라 11조나 뭡니까? 12조죠. 12조. 그걸요, 긍휼 사업, 구제 사업에 바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했어요. 왜요? 흉년에 헐값에 난 논밭을 사면 땅 주인으로부터 원통함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으라. 왜요?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에는 창고에 쌓아둔 양식을 불어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 6개 가운 가운데 긍휼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2번, 두 번째,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그 다음에요, 6번째. 6개의 가훈 가운데 4개가 긍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웃이 이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도적떼들도 다른 집은 다 털어도 이 집은 손대지 않았고요. 정난이 일어나면요, 이웃들이 이 집을 막아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조선 제일의 부자 만석군 가문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웃에게, 사회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세 번째,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거죠. 룻이 헤세드. 룻의 이대양 뭡니까? 새 가부가 생겼죠. 한 가정에.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걸 갖다가 헤세드라 합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헤세드라 합니다. 헤세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함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긍휼을 입혀줍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로부터 긍휼을 입고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혼자 된 시어머니, 자기 동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차마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고 남편 없는 이 젊은 여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살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긍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여자 있으면. 아직 제 아들이 장가를 안 갔거든요. 이런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에는 오네시보로라는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로 많은 자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갚을 것이 없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었더니 사도 바울이 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하나님,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네시보로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간정,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되신 저는 긍휼을 집어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5번째 복 꼭 받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므로 긍휼 여김을 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직장 사장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단에 기관장님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이고 상사고 기관장이라면 부하 직원들을 인자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대하지 마세요. 막대하지 마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